구약성경 142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렀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의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63번째 시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입게 될 의복인 에봇을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성막의 모든 구조물과 기물들에 대한 점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성막 제작 스토리도 이제 어느덧 끝을 보이는 것 같아요. 성막 제작 스토리만 생각해 보니까 반년 정도 우리가 묵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쉽지 않은 내용을 꾸준히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보인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잘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봇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머리에 쓸 관에는 주님의 성직자라는 거룩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죠. 즉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의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에봇이 아론을 위해 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과 성막 그 기물들을 제작한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설계도나 조감도 같은 것들이 세밀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막 제작의 책임자인 브살렐, 동역자 오홀리압 그리고 함께 참여한 일꾼들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아야 했던 것이죠. 에봇이 아론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모세가 직접 성막과 기물들을 살펴봐야 했던 점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임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순종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의 동기, 순종의 형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동기입니다. 에봇을 만들어가는 이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내용에는요, 좀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본문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그 기물 제작자들이 이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 때 아론을 위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딱히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 또 그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니까 아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 뭐 틀린 말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아론을 위해라는 문장에 우리가 자칫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성막과 그 기물들의 본격적인 건축 과정은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36장에서 39장에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 중에서 유독 에봇에만 강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성경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경 봉독을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9번 정도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장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이 문장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제작하는 과정에는 이 문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이 오늘 무려 9번이나 나왔죠. 그 9번 중에서 7번이 어디에서 등장하냐? 바로 아론이 입을 에봇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장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뭔가 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언약궤를 만들 때도, 진설병상을 만들 때도, 금촛대도, 속죄판도, 분향단도, 성막도, 물두멍도, 번제단도, 심지어 세마포 벽에도 이런 말씀들이 사실 다 등장해야 됨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의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36장부터 39장까지의 모든 건축 과정 속에서 유독 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 때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장이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때 이제 물론 에봇을 어떻게 만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계셨었는데, 자,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무런 기별도 보이지 않는 그 모세를 이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불안감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어쩌란 말이오, 빨리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이제 아론에게 요구를 해서, 아론이 무엇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오늘 너희들이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정확하게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만 했던 10계명 중에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전달하기도 전에 이미 이 10계명의 2계명을 어겨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리고 그 중보를 통해 아론도 용서받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용서를 받았었죠. 사실 아론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론은 다른 말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인도자였어요. 제사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배도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만 금송아지를 섬기면 되는데 자기 자신만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에봇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즉, 이 에봇이 제작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려 7번이나 등장했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를 저지른 그 아론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는 하나님께 배도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아론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에봇이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순종이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그 은혜는 시작 때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은혜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아론을 위한 에봇까지 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과 모든 기물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동역한 모든 일꾼들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막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가지고 오죠. 설교 서두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어떤 조감도라던가 설계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만 전달됐던 그 말들, 자,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막은 팔꿈치 몇 개의 길이야, 이 기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물들은 어떤 재료를 해야 되고 팔꿈치 몇 개 정도의 길이야 라는 그 말로만 들어서 만들었던 그것들을 이제 모세가 하나하나 다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졌는지 기물이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확인한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졌다라고 확인하고는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정밀하게 길이를 잴 수 있는 도구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막과 성막 기물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건축이라던가 기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의견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건축가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꼭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소비자의 모든 요구가 다 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건축가가 알고 있는 그 법 안에서 소비자에게 이제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들어주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건축가가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28평 남짓하는 이 예배당 공간을 인테리어 할 때도 제가 이제 건축을 담당하신 분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그분이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목사님, 건축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28.5평 정도 되는 이 예배당의 모든 인테리어를 다 제 뜻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의 대부분의 과정은 사실은 건축가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건축자들은 성막과 성막의 기물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성막과 성막 기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얼마나 성막을 잘 만드느냐, 얼마나 성막을 빠르게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성막을 잘 만드느냐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만든다는 거였죠. 만약에 이들이 성막을 정말 빨리 만들고 싶었다면 사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성막 기물을 만들다가도 7일째가 되는 날에는 안식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기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들은 성막을 어떻게 만드냐, 잘 만드느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성막 건축과 성막 기물의 제작의 시작과 과정에, 그리고 끝에 자기들의 의는 눈꼽만큼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론이 입게 될 에봇이 제작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문장이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다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도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형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을까가 이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세요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멈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과 뜻에 모든 의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식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했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 고민 상황 속에서 그 고민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는 거죠. 단순히 신비주의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활동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전통에 익숙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행하신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류를 범하죠. 어떤 오류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 활동에 어떻게 하면 더 익숙할 수 있을까? 봉사하면 되는구나. 그냥 교회 활동 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의 감화가 되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서 이것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것을 해야겠다가 이렇게 올바른 순서로 하지 않고 그냥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냥 교회 활동 알아야 되니까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순종의 형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스타일대로의 순종을 만들죠. 내 스타일대로면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순종의 형태는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임으로, 시선을, 초점을 맞춤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냥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홍해를 가르고 먹을 것, 마실 것, 심지어 새 보금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금은보화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원한 그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진짜 하나님 맞아? 그리고 절대 어기지 말라고 내려줬던 십계명을 보란 듯이 어깁니다. 여러분이 구원한 이스라엘이 여러분을 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이스라엘이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약 한 달 전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 한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건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데뷔 25주년을 맞이했던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10년 지기 늘 함께했던 친동생 같았던 그 매니저가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댄 것이죠. 금전적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심지어 성시경이 물질을 대충 준 것도 아니고 차고 넘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나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통장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겼던 그 매니저가 자기를 배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가수가 본업이었던 성시경 씨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시경 씨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비단 성시경 씨만 이런 배신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는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여러분, 이런 배신이요, 그냥 날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배신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이런 일을 겪으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간음한 여인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강도 역시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모두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법한 죄를 저지른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때 요구하신 게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 이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 여인을 구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를 다른 말로 정리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구약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당한다는 것도 구약 시대의 사역자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과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당장이라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와 억누른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다면서요. 그 모든 것들 역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들의 숭배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발휘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크신 기적인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그 죽음의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이 찢겨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사역의 형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 모든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여러분들의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재밌어요. 얼마나 대단한 것을 했나, 얼마나 많은 것을 했나,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느냐에 대한 공로로 판단하시지 않으신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초점으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배도하고 저버릴 수 있는 악한 마음과 연약한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허락하실 수 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적용해야 하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고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적용하며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기엔 매우 힘든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도요, 우리는 오늘 먹고 살아야 할 문제,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현실의 문제에 늘 전전긍긍하죠. 그리고는 때로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부분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부분도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시겠죠 라고 말해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절여져 버린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의도마저도 망각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심각해질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죠.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벌써 세상은요 온통 빨간색과 초록색과 금빛에 물들여서 형형색색 빛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는 카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 가는 식당도, 백화점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회사에도 트리가 번쩍이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 불빛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 빛들을 보며 비그리스도인들은 연말의 쉼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25년이 다 되는구나. 아, 그날은 우리가 좀 쉴 수 있겠네. 즐거움에 설레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우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지, 알아가는 그분이 내 삶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지. 2025년도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셨던 순간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